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노래해. 못 받았죠? 한 번 더!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 세상 모든 사람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예수님,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랄라랄라랄라랄라 부활하셨네, 랄라랄라랄라랄라 기뻐 노래해. 줄게! 아직도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가 있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 속에서 일어나 주는 나이이신 예수님 기뻐 찬양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 함께 은혜 외쳐요.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영원히 다스리죠. 우리 만나에 큰 소리로 외쳐요. 다시 사신 주님 무덤 속에서 일어나 죽음을 다이신 예수님 기뻐 찬양해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다 함께 크게 외쳐요.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영원히 다스리죠. 우리 만나에 큰 소리로 외쳐요. 다시 사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다시 사신 우리 예수님 영원히 다스리죠. 우리 만나에 큰 소리로 외쳐요. 다시 사신 주님. 하나님께 영광 주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더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치료자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소리 높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찬양하고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에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율동으로 함께 고백하길 원하셔요. 우리 친구들 더욱더 함께 같이 해보겠습니다. 어느 밤에도 나를 이끄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에 내게 보이시는 주, 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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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유퀴즈 뮤드리즈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여러분 안녕. 이번 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난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특별히 지난주는 무슨 주간이었죠? 맞아요. 바로 고난주간이었어요.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잘 의미 있게 보냈나요?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뭐라 그랬죠? 한 가지 즐거운, 내 인생에서 즐거운 일을 한 가지 포기하고 그 시간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잘 실천하고 지켰나요? 잘 지킨 친구들도 있을 거고 깜빡하고 못 지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유튜브를 일주일 동안 보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 엊그저께 금요일날 살짝 봤어요. 이렇게 보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다시 끄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들도 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낸 오늘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방금 전에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절이.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기분이 어떤가요? 기쁜가요? 아니면 기쁘지 않은 친구들도 있나요?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도 기쁘지 않다면 그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나요?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것을 믿나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제일 처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증언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 빌라도의 질문에 백성들은 바라바! 바라바! 라고 외쳤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아라!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흉악한 죄수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핍박과 고통을 겪으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의 시체는 돌무덤에 넣어졌어요. 돌무덤의 입구에는 어른 남자 3명이 밀어도 끔적없는 커다란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경비들이 서 있었어요.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로마 병정들에게 무덤 앞을 지키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3일째 아침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향품은 시체의 썩은 냄새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어요.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예수님의 무덤을 본 여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무덤을 가로막은 돌이 굴러서 옮겨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놀라서 급히 무덤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슬픔과 걱정에 빠진 찰나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즉시 달려가 11명의 사도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어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렇게 믿기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는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첫 번째, 빈 무덤. 이른 아침 여자들이 찾아갔을 때 무덤 입구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속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분명히 무덤 입구에는 어른 서너 명이 밀어도 움직이기 힘든 아주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고 또 로마 군병들이 무덤을 24시간 동안이나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로마 군병들도 모르게 커다란 돌이 옮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빈 무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11명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500명이 훨씬 넘는다고 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바닥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처럼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에 대한 승리이고 또 마귀에 대한 승리이고 죽음에 대한 승리예요.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마귀와 죽음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자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반드시 부활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나는 부활의 증인.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비록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육체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부터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